샬롬, 평안하셨습니까? 3월 20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로 이 하루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두 손 들고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지어져 가게 하시고 또 오늘도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전승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시각 장애인이 밤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자신에게는 등불이 필요 없지만 자기에게 마주오는 그 상대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들고 걸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등불을 준비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과 부딪혀서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그러면서 그 상대에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이 상대방이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이 등불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들고 있었던 그 등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등불은 꺼진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며 등불을 비추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이제 비유하는 그런 전승입니다. 우리가 뭔가 사물을 보려고 한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실은 내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눈을 떠야 하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무리 눈을 떴더라도 사물이 보이려면 두 번째로 빛이 필요합니다. 또 빛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빛이 비추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 번째 필요한 것은 멀리 보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고 해도요. 눈앞의 것만 볼 수 있고요. 또 저 멀리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이 안경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또 목욕탕에 공중 목욕탕을 가면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뿌해져서 누군지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보면요. 5m 앞, 10m 앞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멀리 볼 수 없다면 뭔가 더 바르게 분명하게 볼 수 없다면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먼저 떠야 하지만 또 이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것, 그것도 물론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밝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 항상 모든 걸 삐딱하게 봅니다.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을 보면 모든 걸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밝게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해 보면 너희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가 많은 것에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진 것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눈,
정말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성한 눈이어야 그것이 진짜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이 시작된 지 한 달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갑자기 학개에게 또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냐 하면 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세대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을 보니 이 터 자체도 그렇고 너무 보잘것없다. 아마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주전 586년에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에게 말씀이 임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66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66년 전에 보았던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얼마나 참 아름다웠는지 대단한 아마 장엄한 그런 어떤 장면들을 아마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석공과 목공들을 해외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동원된 인부만 해도 18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질 때 이게 7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재료 자체도 레바논의 백양목이었고 또 잣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소와 외소의 전은 다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얼마나 참 아름답고 장엄하고 대단한 그런 아마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지금 지어지는 성전은 그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지어지는 그 잡목으로 지어지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형편없이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어야 했을 텐데 그러나 그 나이 든 사람들이 결국은 뭐 했다는 겁니까?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하게 하고 오히려 너희들 지금 너무 보잘것없는데 힘을 빼고 있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참 너희들 어떻게 보이느냐 형편없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학개에게 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여기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은 주변의 부정적인 사람들 이야기 더 이상 듣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그렇게 격려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름답고 화려하고 대단한 성전 실은 이것이 얼마나 장엄한지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백성과 만나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지 외형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좋으냐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어디일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 밖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그 차가운 그런 그 날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랑하는 연인이 그 허름한 찻집에 이렇게 앉아서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고 그 창밖을 바라볼 때 환경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따뜻한 차를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 가장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인들이 이 지금 솔로몬 성전의 세대의 사람들이 기억했던 그런 기억보다 훨씬 이전부터 바로 이 출애굽 시대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네. 성전이 없었던 그저 이 성막으로 이 장막이 존재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 그것이 천막이든 화려한 궁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진정한 본질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재건되고 있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의 모습에 붙잡히지 말고 지금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채워 가실 날들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소망하라는 것이죠. 성전의 본질을 붙잡기만 하면 지금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말씀하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러면서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록 지어지는 그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고 또 성전의 평강도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9절 읽어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이 십자가는 최고로 잔인한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지고 가는 형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다 그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품으셨던 그 십자가, 결국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죄사함의 십자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육신이 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비록 보잘것없지만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드리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또 배부름의 은혜가 충만함의 은혜가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전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얼마나 화려한지에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된다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모여 함께 있는 성전이야말로 비록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곳이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야말로 진짜 성전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채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의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놀이 교회 지금 잠시 문이 닫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실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이 채워지며 평강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